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갓스미즈의 변용진 샌드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요? 네. 네, 감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일하다 보면은 정말 바쁠 때, 네. 그리고 또 피곤할 때 있죠. 아유, 많죠. 많아요? 네, 많죠. 근데 너무나 이제 쓰러질 정도로 피곤하게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이제 조금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나이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쉬어야 될 때는 좀 쉬고 이제 그냥 막 가지 말고. 네. 어저께 제가 아는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전에는 막 일이 많을 때. 네. 그때는 24시간 막 일해도 까딱없고 네, 밤새서 네. 일하는 거는 뭐 그냥 충분히 이게 소화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진다고. 근데 전에는 네. 이렇게 쉬면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쉬면은 뭔가 이렇게 죄를 짓는 느낌? 에이, 쉬는 게 어떻게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기보다 죄책감? 좀 이렇게. 죄책감? 네네네.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냥 잠을 잘 저 같은 자면 경우는 뭐가 많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 참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정말 대신에 부러워요.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스크린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죠. 다른 생각을. 신기하대. 네. 저는 뭐 네. 이렇게 저녁에 만약에 무슨 뭐 이렇게 스크린으로 뭐 한 편을 본다 그러면 네. 난 피곤해요. 근데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 속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다른 걱정들보다 거기에 좀 이렇게 뭐랄까 컨센트레이트 포커스할 수 있어서 그 잠깐에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액션 무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액션. 네, 저 되게 옛날에 재밌죠. 우리 처음에 데이트할 때 영화관에 가서 중국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막 중국말로 띵땅똥땅 막 뭐라 그러는데 그거 뭐 옆에 있는 글씨를 갖다가 이제 읽어가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네네. 막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우니까 그래서 또 선이 이기잖아요, 항상.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막. 우리 예수님 이기십니다. 막 이제 위로도 받고.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구나. 그럼요. 영화보다 은혜. 그래요? 은혜 받아요. 그러면은? 아니신가요? 다른 분들? 저는 은혜 받아요. 저는 이렇게 선이 이기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길 수 있어. 막 이제 이런 거. 그럼요. 저는 영화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스로 잠 안 자고 이렇게 본 영화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다 잠자지.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어떤 주제가 영화로 글쎄 말이야. 영화가 얘기 나오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좀 쉼을 가지시면서 왜냐하면 롱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장기간.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쉬시면서 하세요가 많이 인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쉬시면서 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자녀들의 말 우리가 부모로서 어디까지 얼만큼 믿어줘야 되나? 네. 저희는 이미 좀 많이 패스를 했죠. 이제 딸들이 시집 갔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티네이저일 때 또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그렇죠. 말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한 일, 본인들의 이제 저지른 일들 그걸 얘기할 때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더 막 정의스러울 때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그 꼴을 못 봤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얼굴 보면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죠. 이 세상이 변하면서 아이들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씩 아이들이 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도 완벽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네요. 네. 뭐 아이들하고 많이 네. 상담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상담할 때 이제 함께 많이 운 적도 있는데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하면서 근데 어쩔 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좀 상처가 됐던 거는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파인드 아웃 할 때 눈물 흘려요, 얘기할 네, 때. 눈물도 흘리는 아이도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아이들이 그 거짓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닌 말을 하는데도 네. 자기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어텐션을 바랄 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스토리가 메이드업 스토리인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아니면 좀 아이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빅덤마이즈 됐을 때 근데 사실 보면 얘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이 아이가 빅덤이 아닌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그 부모님과의 관계 있을 때도 모든 게 다 부모님 잘못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부모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할 때 아이들이 거짓말로 예,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지금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거짓말한다. 부모님이 알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래서 가끔 저희 딸들하고도 너 그때 거짓말했지 너 엄마가 다 알았는데 옛날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엄마가 기다려주고 그 기다려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도 저희 딸이 이제 다 시집 갔어요. 셋이. 큰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도 한때는 자녀들이 나이가 어렸고 또 티네이지 그 사춘기를 다 겪었고 하면서 그러한 그 에피소드들이 있죠. 네. 에피소드들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 가장 고마워하는 그거를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받아준 거. 어떻게 받아주고 믿어준 거죠. 믿어준 거를 정말 제일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벌써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얼만큼 믿어주는가, 얼만큼 신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보이거든요.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보이고 하니까 그러나 믿어주지.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알아요. 분명히 이것은 지금 맞아요. 잘못된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래도 너희 기집애야 하면서 뭐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 하면서 그냥 들어주고 그다음에 받아주고 한 게 그때 당시는 오케이 아빠가 맞고 네가 틀렸어 이제 그렇게는 안 되지만 뒤늦게 와서 아빠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그런 크레딧을 많이 주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 마음속에 나도 정말 언젠가 어려울 때 아빠한테 정말 가서 마음 털어놓고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가슴을 나눠야겠다.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 뭐 단체도 보면은 사실 어느 단체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완벽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한 아이가 졸업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네.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거짓말도 잘했고 그걸 알면서도 사모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킵해 주셔서 사랑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뭐 그런 애들 뭐 한두 명이니까. 네. 근데 특별히 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더 생각이 나는지 몰라도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오네.
걔 말고 다른 애입니까? 아이고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걔는 지금 이제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밥 많이 사준다고 약속을 해놨고요. 네. 근데 그 아이의 그 메시지 하나가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 막 정말 잘못 나가고 그 아이를 잘못 나가면서 그 아이의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막 그 속는 느낌이 어쩔 때 막 그러니까. 바보 같은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아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속아줬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메시지 하나에 다 녹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때 내가 참지 못했고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포기를 했다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또 특히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에게는 내가 사모지만 그죠? 제가 그냥 다른 아이들에게는 내가 리더지만 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냥 엄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함부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순간에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막 화가 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화풀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냥 accusation. 너 했지? 아니면 너 엄마한테 지금 너 굉장히 싸가지 없이 구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또한 상처를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상처가 가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doesn't trust me. 엄마는 나를 믿지 않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믿지 않겠네. 이제 이랬을 때 우리 자녀들 모습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다툼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다툼이 그런데 왜 다툴까 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내가 질 수가 있나? 아유,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지면 뭔가 억울하잖아요. 지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네. 지면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 자녀와의 릴레이션십에서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질 수가 있는가? 자존심이 허락 안 쳐. 자존심이 허락이 안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전투예요, 전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존심 요소도 있지만은 지면은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속으면 안 좋아. 속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의 말을 믿어주는 데 있어서는 내가 좀 내려놓고 져주고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한번 속아주고 그게 오히려 롱런 이것을 장기간 이게 멀리 내다 봤을 때 그게 이기는 게 아닌가. 아마 지금도 이렇게 그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네.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하고 이런 아네스타이즈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지금도 그럴 때 과연 우리 부모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데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그럼 오케이 내가 그럼 이 아이를 무조건 믿어줘야 돼. 저는 무조건 믿어주고 그걸 방치하는 거는 저는 그렇죠.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포일될 수가 있죠. 스포일되고 it's okay to lie. 우리 엄마한테 왜냐면 아이들이 철없을 그렇죠. 때 그런 행동들이 나갈 때 정말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속네 한마디로 우리 엄마가 믿어주네. 내가 정말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굉장히 쉽게 속네 바보같이. 그럼 내가 또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짓말 버릇처럼 하는 거짓말 같은 경우들은 한번
정말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무조건 속아주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믿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아이들이 너무나 계속 믿어주기만 해야 되나 이럴 때 기도하면서 지혜스럽게 정말 우리가 지혜스럽게 아이들의 리더들을 한번 가서 전도사님이나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좀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내가 지금 속아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지금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 부모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자녀의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의 상태를 알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 그러면은 자녀가 점점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속아주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저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은 가슴이지고 또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제 딱 중학교가 되고 나니까 놀러 가야 될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생일 파티도 많고 친구들하고 무슨 this party, that party 또 이제 막 여자애들 남자애들 같이 섞여서 뭐 어느 재밌게 하는 것도 많고 이게 다 위켄드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쇼핑도 가야 되고 그리고 한 방에 넘어져요. 네, 주말에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잖아요. 휘충하니까 그다음부터 헤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가슴이지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막 선생님들도 미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 말을 순수하게 우리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아이들 믿으세요 또. 그러니까 믿고 그래?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 내가 정말 있지 뭐 여기 가면은 뭐 정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아이였는데 사춘기 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정말 조금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아이가 토요일 날 막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아진 거예요. 쇼핑도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정기 모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아이 말만을 또 믿고 그리고서는 저희한테 와서 그냥 우리 애가 사실 좀 너무 바빠서 토요일 날 좀 바빠요.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만두셨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토요일 날 아이가 친구들하고 이제 막 파티를 다니고 쇼핑을 다니고 보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오 마이 갓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아이가 날 속인 거야. 한마디로 엄마를 속여서 잘못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는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얘가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냐고. 절대 그럴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그러더니 이제 다시 좀 아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막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이 아이가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정도로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조건 믿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거짓말 하는 걸 알면서도 믿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기도하시면서 근데 어쩔 때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모든 게 이게 사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다 믿고 영향을 받으셔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이는 또 이제 교회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꼭 그 리더십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꼭 그 리더십하고 talk to the leadership. 문제가 뭔지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면서 내 자녀의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또 그걸 리더십하고 함께 의논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해결하는 방법. 네. 그래서 꼭 한쪽만 들으면 절대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말 어디까지 믿어줄까? 해결책을 소유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네. 믿어줘라. 그렇죠.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얘가 거짓말 계속해, 거짓말 계속해. 그 부모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믿어주긴 믿어주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어떤 해결책을 내가 소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믿어주라. 제가 잠깐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릴까요? 네. 바보 집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네. 바보 집사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거실로 돈을 주는데 좀 덜 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 팔아서 돈 벌고 그다음에 부수입으로 그렇죠. 돈 덜 주니까 또 돈 더 벌고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 바보 집사가 또 왔어요. 또 물건 사. 그래가지고 주인이 또 그 짓 했습니다. 거듭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은 이 집사가 올 때마다 야, 참 잘됐다. 저거 교회 다니는 저 예수쟁이 저 바보 같네. 그러면서 물건을 계속 팔고 엑스트라로 또 돈을 덜 거실러 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하루는 이 바보 집사가 와가지고 아저씨 사장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다니는 교회에서 나까지 바보같이 돼. 나까지 바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내가 교회 안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한 이야기에 마음이 녹았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다 여기 와서 물건 살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물건 사면은 진짜 돈 벌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교회 가보지 했는데 그 날이 부흥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던 이 주인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에 계속 이 사람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에이, 도둑놈아. 도둑놈아 뭐 이런 식이죠. 너가 죄인이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회개를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이 바보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실은 내가 너무나 잘못한 일이 있는데 좀 용서를 구하려고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내가 잔돈을 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괜찮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준 거예요. 수첩을 꺼내줬어요. 수첩을 꺼내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집사님의 그 수첩에 쓴 글을 갖다가 보니까 언제 무슨 날 여기 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거실로 돈 얼마를 내가 들받았다. 또 언제 와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들받았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보 집사님은 속아줬는데 믿어줬는데 어떠한 본인의 무조건 믿어준 게 아니고 해결책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목표와 해결책. 네.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게 되고 귀한 성도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아빠들 다 그냥 바보 엄마 바보 아빠 되고 그 대신에 목표와 해결책을 가지고 목표와 해결책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의 말을 믿어주고 또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지금 점점 얘가 지금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해지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다들 나도 우리 엄마같이 되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또 그런 귀한 엄마들 또 바보 엄마들이 되는 거죠. 나도 우리 아빠같이 되고 싶어. 네.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배우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을 리스펙트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들께서 리스펙트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가끔씩 있어요. 네네. 막 목사님인데 목사 이렇게 불러서 아이가 집에서 한국말로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 잘 못한 애가 와가지고 목사 그래. 네, 하이 변목사 그런 적도 있잖아요. 하이 변목사 그래서 너무 귀여웠죠. 귀엽지. 그래서 변목사.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다 들은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어주되 그 목표와 해결책을 가지고 믿어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요.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복된 날 허락해 주신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뵈면 어떨까요? 정말 자녀들의 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줄까?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주님께로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미지의 변용진 샌디 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